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148편 12절 13절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들으면 깨닫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무엇과 같으냐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바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다시 말하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가 없이, 기초 없이 그냥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다른 복음서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무너져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집, 평상시에는 똑같은 집입니다. 똑같은 집으로 보이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홍수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요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 그런데 말씀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영어로는 또 Lord라고 부르는 호칭,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르죠. 주님이란 말, 이것은 그 당시에는 황제를 부를 때 부르는 단어이고요, 또 어떤 신, 믿는 신을 부를 때에 부르는 단어, 이런 것들이 주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때문에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로마 황제를 향해서는 반역과 같은 각오를 가지고 부르는 것으로 대단한 결심과 결단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뭐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주인님이 얘기하는 말은 안 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인님이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그 주인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따르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장님이 지시한 것을 안 따라요, 하나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에 더 많은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들 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평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었죠. 복과 화를 선포하셨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었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다음에 판자, 이것을 먼저 빼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톱밥 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무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서 병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행하였느냐, 또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 받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아예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은혜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예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안 듣는 것과 비슷하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핸드폰 하는 사람들 있죠. 안 듣는 것과 비슷하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졸고 있는 사람도 있죠. 안 듣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에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유두고란 사람. 또 은혜 받지 않는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눈과 마음, 눈은 설교 자리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어디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갇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은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봉사해야 될 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안 듣는 것과 비슷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안 듣는 사람들은 아예 이 말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은혜 받는 것 더더욱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말씀이 오전에 들을 말씀, 오후에 들을 말씀,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주일학교에게 아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모든 말씀들이 다 똑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럴 때도 있죠. 은혜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하기도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여기까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 하면 바로 여기까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감격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 요 사이를 지금 갈라놓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고 집으로 가려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은혜를 쏟아버린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왠지 그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빈정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불쾌한 마음을,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갔다가 불쾌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말씀을 은혜롭고 드렸지만 금방 또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말씀대로 실천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는데 많은 염려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타협해서 말씀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행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잘 자라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없는 밭과 똑같다는 얘기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잘 자라지만 가시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얘기죠.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왔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 없이 그냥 맨 땅에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겉모양으로 볼 때는 신앙의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홍수가 나서 탕류가 부딪힐 때에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신앙의 집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이루어진 사람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눈물 나고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멈추면서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온 전통들이 한국교회에는 계속해서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은 어려움들,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가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보면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기초 없이 지은 사람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도 대비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보고한 것은 그 땅이 과연 비옥하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다. 똑같이 다 보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고한 것은 10명은 그곳에 큰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처럼 여겨질 뿐이란 얘기죠. 싸워도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다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 사람들을 따랐죠. 그러나 반대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뿐이다.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10명과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또 돌아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자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어지죠. 갈렙은요, 그 땅을 차지하는 점령하는 전쟁을 수행할 때에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갈렙 족속은, 갈렙의 집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말씀대로 결단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또 결단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체험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끝까지 체험하는 신앙으로 든든하게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군대가 곧바로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네립이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죠. 항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그때 그 조롱의 편지를 성전 하나님 앞에서 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힘 있는 사람들, 국력이 있는 그 나라들에게 원조를 청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그 제국의 수도에 발렌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 원정했던 아수르군은 즉각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야만 되는 그 결과로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살게 되었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현실적인 이 엄청난 아수르 대군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들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의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와주시는 손길로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히스기야 왕,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체험했던 사람이 또 믿음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양을 광야에 스치는 목동 생활을 할 때에 형들은 다 집에 있었죠. 혼자만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아들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동에서 외롭게 위험하게 더러운 그 환경 속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겁을 먹고 감히 싸우려고 나서지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섭니다.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의 손에서도 칼과 창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를 이기게 해주셨고 승리로 이끌게 만들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전히 견뎌냅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서 했던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죠? 누구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요?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체험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물을 던지는 이 행위까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번지점프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감격하고 눈물 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번지점프 하는 것처럼 그냥 과감하게 말씀 붙들고 말씀이라는 그 끈 하나에 의지해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처럼 탕류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집에서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공부할 때에 계속해서 나에게 부딪혀 오게 될 것입니다.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아예 결단하시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번지점프 끈인 마지막에 딱 잡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결과적으로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